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며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받고도 또 전도에 대한 사명을 보면서도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 내용, 스토리를 보면서도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르네상스 전에는 거의 모든 것이 그것이 중세 시대에 좀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이 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비판해야 한다. 사람의 생각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그 이후로 성경도 사람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내 이성에 맞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풍조가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에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도 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든 설교 말씀을 듣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 필요에 따라 오늘은 저 말씀이 나에게 좀 필요하구나, 저 말씀 저 사람한테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텍스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인생관을 말하죠. 오늘 읽으실 시편 85편부터 90편에 보시면 이 고라 자손도 다윗도 또 90편 새 4권을 시작하는 90편의 모세도 다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오늘 읽으실 부분에서는 시편 기자들이 동일하게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때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3, 4대까지 멸하겠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 씨를 말려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그 뒤에 더 큰 게 뭐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3, 4대와 1000대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하나님 저거 먹어도 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가도 돼요? 안 물어봐도 돼. 임의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딱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한 가지와 모든 것. 이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의 욕심, 죄,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 하나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먹을 줄 모르셨냐고. 이게 사람의 죄인데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1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운명론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이 아침에 뭐 기도하고 우리가 뭐 어떤 전도의 행위를 하고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는 어떻게든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시고 응답하실 것인데 그거 필요하냐? 맞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즐겁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기쁠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우리 성도님께 관심을 딱 갖고 칭찬하고 최고야 라고 하면 기쁜데 그 다음에 오는 허무함과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래서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당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지금 K-팝 이러는데 젊은이들이 그냥 자신의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노래 잘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춤 잘 추고.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은 사실 영어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문화가 되어서 뭐가 되고 싶어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우상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뻐 보이고 사랑받는 것 같고 관심받는 것 같고 그러한 이 죄악된 풍조 속에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다른 데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는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날 때 그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기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복음을 잘 알고 더 복음을 잘 전해서 어떤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한 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88편에서도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에게 관심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8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여서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언약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약속만 하시고 공수표 막 날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데 함께 안 하시고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 하는데 안 들으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85편 2절에 보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가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고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것인데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이, 그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85편 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으셨죠.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가장 끝단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요,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겪으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85편 3절에 보시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죠.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롭게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요, 의와 화평이 만나게 하셨어요.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화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제4권 시작하면서 모세의 고백에는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는 120살까지 아프지 않고 살다가 더 살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80년이고 100년이고 120년이고 신속하게 간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연수를 알고 계수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죄악 가운데로 죄악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지 않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길을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복된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